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8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 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니 저의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귀둥이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감당해야 되는 일들, 또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 감당해야 되는 모든 숙제와 과제들 우리 잘 감당하며 주의 영광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연합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 역전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병들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강력하게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어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된 삶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요. 우리 전체 우리 44절까지는 우리 드라마 바이블, 우리 성경, 우리 새벽기도의 맨 뒷부분에 가시면은 우리 전 장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 손이며.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역대상 이제 9장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제 긴 그 족보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아담부터 시작되는 그 무수한 그 부족 또 시족의 그 이름들이 계속 얽히설키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 9장 이르게 되었고, 이제 내일 10장을 읽으시면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7장하고 8장 읽어보셔서 이제 7장, 8장은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그닥 잘 드러나지 않았던 좀 연약했던 이런 지파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약간 그 분위기가 싹 달라지죠. 9장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 바로 앞에까지는 다윗 시대에 정말 화려하고 찬란하고 크게 융성했었던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족보와 또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다면, 갑자기 9장에 가서는 유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다. 몇백 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하고 또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워낙 아주 센 어조로 예언자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호되하게 꾸중을 하는 반면에, 역대상하에서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인커리지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상의 이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 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들에 대해서 그 편애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 유다가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소위 그 삶의 정황, 삶의 상황은 이미 포로 상태, 그리고 그 포로 상태에서 이제 간신히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서 이제 집으로 다 흩어져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 뭐 엄청난 그런 업적들,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성읍들도 다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가 되고, 이럴 때 그들이 했었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다 그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간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망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3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그래서 지금 그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야, 이거 그냥 과거에 찬란한 역사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다 지금 쫄딱 망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것은 뭐냐? 여기에 처음에 거주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성읍을 건축했었고, 이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요즘도 이 이스라엘의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읍 중의 성읍이고 다윗 왕의 성읍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서 계속 흘러넘치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여기에 처음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걸 쭉 나열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처음에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을까요? 미래에 대한,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망하였고 아무것도 형체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 그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 말씀이 오늘 역대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도 보니까, 10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또 17절의 제목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14절 레위 사람들, 17절 회막 문지기들, 또 28절에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 이런 제목들이 나오는데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또 그들의 직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해보고 그러면,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교회가,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이제 3년 지나서 4년으로 이제 우리가 터닝 하면서 2017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제가 나누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2005년에 교회에 파송되었을 때 그때 과거의 이야기를 또 더듬어 보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과거를 더듬어 볼 때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거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망한 나라에 지금 간신히 목숨만 건져낸 이 후손들이 자기네들 조상들이 했었던 그 과거의 역사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때 어떤 사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어떤 가문에서도 그렇고, 야, 우리 가문에 아무개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다, 우리 아무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때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 인헤리턴스, 우리가 유산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합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없으면 그냥 과거에 그냥 흘러간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러면 이건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되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과거 얘기를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현재 지금 잘 안 돼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 이 과거 얘기만 잔뜩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과거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러나 과거를 교훈 삼아서 현재 또 앞으로 미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 당시 처음 정착했을 때, 그 개척시대에 힘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 지금 우리도 그때와 비슷한 시대, 우리도 어렵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도 같은 형편과 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도 힘을 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또 그 미래의 모든 사건들도 우리에게 또 귀한 유산으로 또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교회 역사가 10년, 20년, 30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10년, 20년, 30년 그런 역사가 있는데 늘 잘 되고 뭔가 아주 대단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아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은 늘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올라갔던 그 피치, 그 올라갔을 때 그 스트럭처, 이걸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다운되었을 때의 그 절망스러웠던 것, 힘들었었던 것, 이것도 우리가 딱 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 밑에서 우리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마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환난에 또 고난, 어려운 것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최후의 그 스테이지는 다 승리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저는 이 9장에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게 유다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스러움, 우리의 연약함, 이걸 먼저 선포해버리고,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붙잡고 나를 사용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인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시게 되면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머무는 축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쁜 소식 우리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경 일독 도전, 성경 일독 시간 8시에 줌 미팅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시고요. 또 오늘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석장, 인도자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크신 이 힐링 파워, 치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유다는 망한 나라고 지금 황폐한 삶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그 과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오늘 힘을 쓰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단단히 서가서 내 능력을 의지할 때에는 내 의지가 꺾이고 또 상황이 좋지 않으면 무너지기 십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기운을 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베델 교회를 주님 새롭게 이제 빚어주시고 이제 3년을 지나 4년으로 향하고 나갑니다. 이 4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영적 지도자들과 또 우리 모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우리 안에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정날이여 주옵소서. 또 병약하신 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이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